현월TV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독서의 시간 현월TV 목사입니다. 마키다 요시카즈의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주제의 1강을 우리 함께 읽었었습니다. 참 많은 유익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개념과 우리 개혁파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고,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나마 루터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2강입니다.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하게 중시하는 신앙이다. 보통 우리는 종교개혁 5대 솔라 가운데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로 이것을 설명을 하고 또 배워왔고 또 그렇게 저도 가르쳐 왔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하게 중시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마키다 요시카즈 교수는 개혁파라는 말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개혁파라는 말보다는 장로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이것을 대비해서 설명을 하면서 부끄럽지만 한국교회가 세계 장로교회의 중심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규모상으로도 그렇고 발전상으로도 그렇긴 하죠. 한국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근대 선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 장로교회가 용성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큰 복인 줄로 저도 믿습니다. 사실 장로교회가 종교개혁 시기 이후에 이렇게 큰 성장을 이룬 일은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도 장로교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고, 또 네 번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을 볼 때 장로교회가 잘 자리를 잡은 것은 분명 한국교회에 미치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가 좌경화되기 이전 장로교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온 사실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만 늦어졌더라면 이미 출발 전부터 좌경화된 신학이 들어와서 온전한 장로교회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찔해지기까지 하죠. 그러게 뿌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얼마나 교회들이 피폐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특히 마키다 요시카즈 교수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개혁파와 루터파를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개혁파는 칼빈파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 그리고 동시에 개혁파라는 명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혁파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경에 대한 응답의 강조, 즉 철저한 성경 중심의 신학 체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바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하는 본교회 광주 신실한 교회 신앙 노선을 설명할 때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이라 부르며 개혁파 칼빈주의 개혁교회의 명칭이를 붙이는 이유는 우리 노선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읽기를 통해서 우리 개혁파라는 말의 의미를, 개혁파 신앙 노선을 우리 교회와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현월TV 파수꾼 성도들이 바르게 이 말을 파악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교적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전 성경이라는 말은 많이 듣지 못하셨을 것인데, 분명 마키다 요시카즈 교수는 이것을 바르게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전 성경은 전체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죠. 제가 항상 표현하는 대로 신구약 성경 66권이 바로 전 성경입니다. 과거에 신구약 성경이 합쳐진 성경을 성경 전서라고 불렀죠. 한마디로 성경 전체를 골고루 균형 있게 가르친다라는 지엽적인 의미로부터, 그러니까 설교를 전체를, 성경 전체를 설교한다. 이게 이제 개혁파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지엽적인 의미고,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가르치며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는 교회가 바로 개혁파 교회의 특징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 5대 솔라 중에 하나인 표와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원리는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신약 성경에 편중되는 일부 경향들은 개혁파적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산다는 제1강의 원리와
성경을 철저히 중시하는 것에 제2강의 일체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산다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을 분명히 해두고 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우리는 성경학교의 학생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성경학교는 여름 성경학교 외에는 특별히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명칭이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성경학교의 학생임을 생각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머무르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철저하게 듣고 성경을 따르며 살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주지하며 2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옥같은 귀한 신앙 선배의 가르침을 함께 읽어나가며 우리 신앙의 유익을 함께 얻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서 54페이지 또 펜을 들고 우리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은이가 울고 있습니다. 예. 네, 36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책이 많아가지고 참 불편하네요. 예. 제2강 36페이지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하게 중시하는 신앙이다. 제2강에서는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하게 중시하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제시하고 이 명제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파 신앙의 특성에 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한다. 그런데 제1강에서 개혁파 신앙이란과 같은 명제를 제시했는데 개혁파라는 말 그 자체에 대한 의미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고 다만 내용적인 의논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번의 명제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모든 명제도 개혁파 신앙이란과 같은 문장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으로 개혁파라고 하는 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다. 그리고 이 말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번의 명제에 관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입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강에서 설명을 못했다는 거죠. 자, 1장입니다. 개혁파 교회라는 명칭에 관하여 제1절 개혁파 교회와 장로교회. 자, 우리는 자신들의 교회를 개혁파 교회, 리폼 처치라고 부른다. 우리와 같은 칼빈파의 전통에 서 있는 교회를 때로는 장로교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웃나라 한국에서는 신학적 전통에 있어서도 교회의 정치적 전통에 있어서도 우리들과 매우 비슷하지만 동그라미 장로교회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유럽 대륙개혁 칼빈파 교회에서는 개혁파 교회라는 명칭이 앵글로 섹슨 개혁 칼빈파 교회에서는 장로교회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개혁파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교회는 지역적으로 스위스, 호란, 프랑스, 독일,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 퍼져 있다. 남아공이 이제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물론 현재 이런 교회들이 이민이나 해외 선교 결과로 개혁파 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북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다.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신앙 문답, 벨직 신앙 고백, 제2스위스 신앙 고백, 프랑스 신앙 고백 등으로부터 하나 혹은 복수를 자신들의 교회 신조로 채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란의 개혁파 교회는 하이델베르크 신앙 문답과 도르트 신앙 고백서,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 등 3개를 신조로 채택하고 있다. 이제 개혁교회 일치를 위한 3대 신조라고 부르죠. 이 3가지를. 기본적으로 장로교회도 이것을 다 다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장로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교회는 지역적으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에 퍼져 있다. 물론 이민이나 해외 선교의 결과로 북미는 물론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 존재한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의 장로교회는 세계 장로교회의 중심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의 지위를 가지게 이르렀다. 부끄럽죠, 이런 말하면. 신조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기준, 규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리고 신앙 고백과 이제 대소요리 문답 등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필자가 속해 있는 일본 기독개혁파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교회이지만 장로교회라는 명칭이 아닌 개혁파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이며 대단히 드문 경우이다. 명칭 그 자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장로교회라는 명칭은 칼빈파 교회가 교회 정치에 있어서 장로주의 정치 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것을 정치 제도에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개혁파 교회라는 명칭은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만 하는 교회라는 의미에서 유래하고 이 교회의 본질적인 정신의 관점으로부터 나온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파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관해서는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으나 그 이전에 여기서 개혁파라는 명칭을 둘러싼 역사적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자, 장로교회라는 말은 성경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장로교회가 역사상의 어떤 시점에 갑작스럽게 출발했던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칼빈을 장로교회의 어떤 교조로 인식하는 태도도 그릇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장로의 회는 장로교회를 말합니다. 제2절로 갑니다. 개혁파 교회라는 명칭의 역사적 경위. 개혁파라고 하는 말은 원래 칼빈파 교회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 초기로부터 당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자신들의 교회를 개혁된, 수정된, 정화된 교회 등과 같이 표현했다. 개혁파라는 말이 공적인 문서로 사용되어진 것은 1561년 프랑스의 포아시 회의에서이다. 이 회의에서 데오도로 베자는 개혁파라는 말을 사용했으나 그것은 사실 루터주의자들도 쯔빙글리주의자들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것이었다. 루터파라고 부르는 방법 자체도 루터의 제자들에 의해서는 당초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로마 교회 쪽에서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을 따르는 사람들을 루터파라고 불렀고 그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라는 말로 비난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칼빈주의자들을 개혁파로 부르고 루터주의자들을 루터파로 부르게 된 것은 16세기 말경이다. 성례전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나고 그 논쟁 가운데서 개혁파라는 말이 칼빈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되게 되었던 것이다. 1590년대에 이르러 개혁파나 루터파라는 말은 오늘날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정착하게 되었다. 죄송합니다. 100%는 아니에요, 목이. 제3절 개혁파 교회라는 명칭의 정신적 특징입니다. 역사적 경위는 앞에 살펴본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는 루터라는 고유명사와 결부되어 루터파라는 명칭이 생겨났고 한편으로는 칼빈파가 아니라 개혁파라는 명칭이 정착되었다. 이 점에 관해서 노르웨이의 저명한 루터파 신학자 비슬로프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루터는 자신의 이름을 교회에 결부시키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결국 루터 교회는 그 이름을 저버릴 수 없었다. 칼빈은 자신의 이름이 교회에 사용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자,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전설한 바와 같이 두 개의 정착된 명칭 자체가 각각의 교회적 전통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각주를 좀 보시게 되면 루터파라고 부르는 것에 반대하여 루터가 고린도전서 1장 13절 인용하여 강하게 항의했다. 그리스도의 자녀인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구원받아야만 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사용하여 스스로 자신들을 지칭하는 것을 어떻게 용인하겠는가?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퍼뜨리어 당파적인 명칭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루터 자신이 루터파라고 부르는 것에 반대한 사실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결과로서는 루터파라는 개인의 이름이 남겨졌다는 것도 사실이며 그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미 지적한 것과 같이 개혁파라는 명칭은 말씀에 따라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만 하는 교회라는 의미이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 간다 아닙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이번에 다루고 있는 명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따라서라는 한 구절이다. 즉 개혁파 교회란 성경에 따라서 줄 개혁된 교회이며 더욱이 성경에 의해서 개혁되어 가야만 하는 교회라는 점이다. 분명히 개혁파 교회는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인 칼빈의 전통을 받아들여 계승하고 있는 교회이지만 칼빈이라는 개인적 존재보다도 칼빈이 지향했던 이념, 즉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를 언제든지 추구하는 것이며 그러한 자세를 계승하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실제로 개혁파 교회에 있어서 칼빈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루터파 교회에 있어서 루터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비교할 때 매우 작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루터 자신이 쓴 대소결의 문답서는 루터파에 있어서 신조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칼빈이 쓴 제네바 신학 문답서는 개혁파 교회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고는 있지만 16세기 제네바를 제외하고 개혁파 교회에서 권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실일 것이다. 개혁파 교회에 있어서는 줄 칼빈의 전통이라는 것 이상으로 성경에 따라 성경에 의해 개혁되어 가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시진이가 어마어마하게 울고 있죠. 이상과 같이 개혁파라는 명칭 자체가 개혁파 교회와 그 신앙의 성경에 대한 응답의 강조를 가리키는 거 있다고 할 수 있다. 응답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성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엄격한 자세라고 바꾸어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십시다. 철저한 성경 중심의 신학 체계다 라고 이렇게 명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2장 개혁파 신앙과 형식 원리로서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봅시다. 제1절 종교개혁과 성경. 성경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개혁파 신앙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하고 비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확실히 성경에 대한 응답은 종교개혁이 공유하는 근본적인 것이다. 종교개혁은 성경의 독점적 절대적 권위를 주장하고 성경만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으로 두 방향으로 강력하게 주장되었다. 그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당시 로마 교회에 대해서였다. 로마 교회가 뭡니까? 로마교죠. 로마 교회에서는 성경과 전통이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임에 대해서 종교개혁적 입장은 성경만임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것에 대해서도 종교개혁은 성경의 독점적인 권위를 주장했다. 즉 종교개혁의 흐름 가운데 이미 종교개혁의 좌파로 불려지는 여러분이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라 불리는 제세례파 열광주의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굉장히 이 교회사적으로 이 중요한 집단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온갖 신비주의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성령에 의한 내적이고 직접적 계시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통계시 원조들이죠. 결과적으로는 성경과 영적 경험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오늘날도 이제 경험주의자야. 그러니까 체험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도 이런 제세례파의 오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이 성경과 영적 경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성경만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6절은 이 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정당하고 필연적인 결론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인간의 전승에 의해서든 어느 때든지 어떤 것도 가감될 수 없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새로운 계시란 전술한 제세례파 열광주의의 대표적인 주장이며 그리고 인간의 전승이란 로마 교회의 주장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를 부정하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으로 성경의 독점적 권위와 성경의 충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성립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제2절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형식 원리로서의 성경의 강조. 종교개혁의 정통이라고 말하는 루터파나 개혁파는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오직 성경이라는 성경의 독점적 절대적 권위를 분명히 주장하고 있으나 거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종교개혁의 주장에 있어서는 형식 원리로서의 오직 성경과 내용 원리로서의 이신득이, 즉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을 주장한다. 이 두 가지의 원리적 주장의 관계 이해에 있어서 미묘한 균형의 차이가 루터파와 개혁파 사이에 있다. 그 미묘한 차이가 양자의 성경에 대한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루터파의 경우에는 교회가 세워질까 무너질까의 조항이라는 내용 원리 혹은 실질 원리라고 함. 이로서의 이신칭의가 특별히 강조되고 이 조항이 성경의 내용 평가의 기준이 된다. 루터의 유명한 말인 아주 쓰레기 같은 말이죠. 야고보서는 분명히 지푸라기 서신이다. 왜냐하면 그 서신에는 복음적인 요소가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이 점에서 이해가 된다. 이신칭의는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칭의를 말하는 진리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각각의 서신이 성경 가운데서도 뒷부분에 위치하게 되었다. 전혀 잘못된 성경관이죠. 그러나 그 경우에 어느 서신이 그 진리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형식 원리로서의 성경의 독점적 절대적 권위를 주장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인간이 성경 위에 판단하는 존재로서 위치하게 된다. 그 결과 형식 원리로서의 성경의 독점적 절대적 권위가 약화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사실 이 점에 있어서의 문제성은 루터파 신학자들 자신도 인정하고 있다. 루터파 신학자인 자세는 전설한 것과 같은 루터의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종 질문을 받는 루터의 문장은 성경의 오류, 즉 전적으로 주관적인 비평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루터 자신이 때론 이러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루터파에서 자유주의가 나왔다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니?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 안다니까요. 형식 원리로서의 성경에 관한 이와 같은 루터파의 문제점은 오늘날의 신학적 상황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케제만은 이 신칭의의 교리가 명확하고 중심적으로 표명되어 있지 않을 때 경전의 신학적 권위는 우리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별히 기독교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루터파의 전통에는 내용 원리가 형식 원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형식 원리 쪽이 전체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서 개혁파의 전통에서는 루터파와 비교해서 성경의 객관적인 권위를 더욱 철저하고 강력하게 지키는 경향이 있다. 당연하죠. 우린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제3절입니다. 개혁파 교회 신조들에 나타난 형식 원리로서의 성경의 중요성. 이성 같은 점에서 실제로 루터파 신조와 개혁파 신조를 비교해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루터파는 종교개혁의 원류로서 성경의 독점적인 권위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루터파 신조를 검토해보면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성경론이 독립된 항목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들의 성경관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성경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신학의 출발점이 계시잖아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 계시로서의 즉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인데 성경론이 독립된 항목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없다는 것. 겨우 1577년에 협화 신조의 서문 부분에서 특별하게 성경에 대하여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서술도 지극히 간결한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루터파 신학자인 이시다도 루터파의 신앙 고백서에는 경전 그 자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놀라울 만큼 관심이 적다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루터파의 신조에 있어서 역시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신득이라고 하는 내용 원리인 것이다. 자, 한편 개혁파 신조에 있어서는 그 사정이 다르다. 개혁파 신조에 있어서는 성경론이 독립된 항목으로 다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대표적인 내말을 들어보도록 하자. 프랑스 신앙고백서, 제이스위스 신앙고백서, 아일랜드 조항,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 스위스 일치 신조 등은 첫 부분에서 성경론을 다루고 있다. 특히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는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그러면서도 지극히 엄밀한 성경론을 모든 교리체계의 앞부분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성경론을 처음 부분에서 다루는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따른 방식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더욱이 앞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조의 중간 부분에서 독립된 항목으로 성경론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잉글랜드 조항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밖에 난리예요, 난리. 자, 이상과 같이 신조의 역사에서 현저하게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이유에 관하여서는 이미 다루었지만 헤셀링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지적하고 있다. 오직 성경은 종교개혁을 통한 강력한 테마였는데 성경이 특별하게 주목을 받은 것은 개혁파의 전통인 것이다. 개혁파와 루터파의 신앙고백서를 비교해보면 이것은 분명해진다. 루터파가 종교개혁의 내용 원리, 즉 이신득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개혁파의 신앙고백서는 형식 원리, 즉 성경의 권위에 커다란 관심을 나타낸다. 우리의 신앙이 역사적인 기독교의 신앙은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 삼위일체 신앙 중심, 신구약 성경 66권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3장으로 갑니다. 개혁파 신앙에서 오직 성경과 전 성경의 원리. 자, 오직 성경과 전 성경. 다음으로 성경의 내용 이해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때 이 사실은 더욱 명확하게 될 것이다. 내용적인 관점에서부터 보면 루터파 신조에서는 이신칭의론이 축으로서 중심이 되어 내용이 전개된다. 그러나 개혁파 신조에서는 성경의 객관적인 권위를 확보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신칭의론에만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성경 계시 진리를 전체를 균형 있게 고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 그러므로 개혁파 신앙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주장이 있어 오직 성경과 전 성경, 즉 솔라 스크립투라와 스크립투라 토타라고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별표. 이것은 루터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보여지는 가지각색의 다양한 조류에 대해서도 주장해야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도를 제일로 혹은 성결을 제일로, 성령의 카리스마를 제일로 강조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흐름에 대해서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 가운데 일부분만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긴다면 결국 성경 그 자체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만다는 것이다. 성경을 중시한다는 것, 성경 그 자체, 즉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를 균형 있게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의 내용이라는 점에서도 개혁파 신앙은 좀 더 철저하고 엄밀하게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도 동그라미 개혁파 신앙의 철저성이 보여진다. 제2절, 오직 성경과 전 성경의 원리와 설교의 관계.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오직 성경과 전 성경의 결합적 성경이에는 교회 활동의 실천적인 면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 구체적인 경우로서 교회에서 설교와 관련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교회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죠, 여러분. 역시 설교. 자, 오직 성경의 원리에 기초한 설교는 당연한 것으로 성경의 본문을 중심한 설교 형태가 된다. 즉 인간의 종교적 체험이나 정치 상황에 대한 종교 강론이 아니며 문화 강좌도 아니며 성경의 서기를 중시하는 성경 강요 설교 형태를 취하게 된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파수꾼 여러분들도.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교적 체험, 정치, 문화 강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철학 수업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신변잡기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지극히 아주 짧은 경점의 애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지배해버리는 원리로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오직 성경을 중심한 설교 형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특별한 성경 본문만을 또 편중해서 다루는 설교를 피하며, 가령 예를 들어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만 다룬다거나 요한복음 한 몇 년 동안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구약은 거의 터치를 안 하거나 이런 모습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연속 강해 설교라는 설교 형태가 채택되는 경우가 많겠고, 그래서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서는 당연히 구약과 신약 한 권씩을 이제 계속해서 연속해서 강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하고 있죠. 실제로 그것은 제가 뭐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 선배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체 성경을 다룬다라고 하는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성경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설교라고. 이것은 개혁파 교회의 설교 스타일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전 성경의 원리가 설교에 적용되는 것은 성경 본문의 포괄적인 취급이라는 형식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설교의 내용면에서도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성경의 진리 전체를 균형 있게 제시하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연속으로 성경을 강의하자면 자연스럽게 성경의 가르침 전체를 설교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주일 설교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집회에서 설교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성경의 진리 전체를 균형 있게 신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좋은 점이 많습니다. 연속 강해가. 제3절 오직 성경과 전 성경의 원리와 신구약 성경의 통합적 이해. 성경의 포괄적인 취급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의 통합적 전체적 이해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생각한다. 여기서도 전형적인 예로서 루터파와의 미묘한 차이점에 대해서 지적하게 된다. 미묘하기는요, 엄청 차이가 많죠. 루터파의 신앙과 구약 성경. 자, 루터파의 경우에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이해가 그대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 이해에도 반영되었다. 물론 루터파에 있어서도 구약 성경은 경전의 불가결한 일부이며,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약속을 읽을 수 있고, 거꾸로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율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루터파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율법과 복음의 엄격한 구별을 강조함으로써 구약과 신약의 구별의 원리가 더욱 강력하게 움직여서 결과적으로는 구약 성경의 위치를 확립하는 것이 개혁파보다도 약화되었다. 이것은 루터파 교회의 설교에 있어서 구약성에 관한 설교가 개혁파와 비교해서 대단히 적다고 하는 역사적 현상에도 나타나 있다. 루터파와 구약성경의 문제에 관련해서 현대신학자 불투만의 경우를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불투만은 구약성경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전제하고 복음은 율법을 전제하고 있다. 이 율법은 구약성경 가운데서 구체화되어 있으나 그것은 결국 구체적인 구약성경일 필요는 없다. 헛소리하고 있죠. 불투만의 경우는 율법과 복음의 대립적 이해 때문에 구약성경이 기독교적 의미에서 본질적인 존재의 의의를 거의 상실하기까지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구약적인 것을 철저히 거부한 말시온파와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루터파의 전통 가운데서 불투만이 출현했다는 것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다. 루터파 가운데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기인하여 구약 성경을 경시할 수 있는 요소가 결과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루터가 낳은 열매들을 보십시오. 불투만 같은 사람들. 2. 개혁파 신앙과 구약 성경. 개혁파의 경우에는 개약신학, 자, 우리는 언약신학이라는 말로 좀 더 익숙하죠. 그러나 개약이라는 말이 사실은 엄밀하게는 맞는 말이에요. 개약신학이 전통적으로 중시되었고, 이 개약신학의 기초에서 구약적 통일성이 강조되어 왔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도 양자의 구별보다도 오히려 통합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개혁파 교회에서는 신약 성경과 함께 구약 성경이 중시되고, 구약 성경에 대한 설교도 대단히 많이 시행되고 있는 역사적 현상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것은 설교 역사에 있어서 개혁파 설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서 구약 성경을 중시한다는 문제는 단지 설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는 신앙과 역사, 신앙과 정치, 신앙과 문화 등의 문제가 많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중시하는 신앙은 이와 같은 문제가 신앙 이해 가운데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일본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하죠. 일본 교회와 구약 성경. 이와 관련해서 일본 교회와 구약 성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2차 대전 이전에 고베 중앙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였던 체프만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보려고 한다.
체프만은 일본의 교회에서 구약 성경이 지나치리만큼 사용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한다. 구약 성경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 전국의 수백 명의 목사들에게 설문지를 보내기까지 하였다. 이 조사에 의해서 일본의 교회에서는 시편이 예외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 이외에 구약 성경이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루어지는 경우는 지극히 드문 일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구약학 교수직이 일본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으로 나타내는 다시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체프만은 일본의 교회나 기독교 학교가 국가 신도에 대해서 타협하게 된 하나의 커다란 이유가 신사참배에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 일본인이 하는 말이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을 중시하는 자세는 개혁파 장로파 교회의 역사적 전통이며 그것이 개혁파 신앙의 우상 숭배에 대한 엄격한 입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역할을 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고베 중앙신학교가 국가의례를 거부하고 스스로 폐교한 사실이 있으나 그것은 역사적 개혁파 신앙이 구약 성경을 중시하는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베 중앙신학교가 이제 현재 고베 개혁파 신학교의 전신이죠. 예, 그래서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각주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약 성경을 동등하게 중시하는 신앙은 국가와의 관계를 비롯해서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대한 신앙 이해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다른 장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어떻든 구약 성경의 통합적 이해라고 하는 개혁파의 강조점 가운데서도 오직 성경과 전 성경이라는 원리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결론으로 갑니다. 결론 가기 전에 한 모금. 물입니다. 물. 그냥 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산다는 것과 성경을 철저하게 중시한다는 것의 일체적 관계. 자, 이상과 같이 서술한 내용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별표 줄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하게 중시하는 신앙이다.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하게 중시하는 신앙이다. 자, 그러나 언제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중시한다는 것이 단지 슬로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지금 이게 지금 파밤 이제 방송 전에 녹화를 한 거거든요. 이제 파밤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슬로건 내걸고 헛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이 주의해야죠.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다. 백날 천날 현수막이 걸어놔 봤자 그렇게 안 살면 그만이에요. 그잖아요.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실제로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1장에서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는 제1의 명제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다시금 여러분 1강을 갖다가 또 읽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 방식에 대한 지시를 어디에서 받을 것인가? 오직 성경에서이다. 자, 별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산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동그라미. 우리는 성경학교의 학생이다. 우리는 성경학교 학생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졸업은 언제?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 그날. 지상의 여정 마감하는 그날이 우리가 이 성경학교 졸업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먼 나이 들었다고 그냥 공부하는 것을 빼고 막 안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안 하련다, 안 해오련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네박당 우리 교회 회원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졸업식은 언제다?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졸업식은 없다.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날이 졸업식이다.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개혁파 신앙,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철저하게 듣고 따르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다. 성경의 한 부분이나 치우친 진리가 아닌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에 철저하게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아간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하게 중시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일체적인 것이다. 즉 성경을 철저하게 중시하여 산다고 하는 제2의 명제 앞에, 그리고 제2의 명제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산다는 제1의 명제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제2의 명제가
슬로건으로 머무르지 않고 참으로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생명을 계승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예,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이 1, 2강에 여러분 나와 있죠. 우리 개혁파 신앙을 갖다가 체계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야만 이제 제가 이 다음에 읽으려는 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입문서입니다. 입문서 이거 개혁파 신앙 입문서잖아요. 그래서 입문서기 때문에 입문서를 읽어야 이제 기초편도 들어가고 중급, 상급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와 같은 책 읽기의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꼭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옥 같은 우리 귀한 신앙 선배의 가르침을 함께 읽어 나갔습니다. 네, 아무쪼록 개혁파 신앙의 입문서인 이 책을 통해 개혁파 신앙의 체계를, 틀을 확실하게 좀 잘 잡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 독서의 시간에 현울TV 유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저녁 경건의 시간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